2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비대면 예배 상황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즐겁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를 생각해 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생활을 돌아보며 나의 뜻대로 의지대로 살아간 것을 고백합니다.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은혜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이렇게 서로에게 또는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이 하나님의 기쁨 됩니다. 우리가 예배함이 하나님께 기쁨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다른 주제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주일은 비전 되새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선포한 비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년부죠. 이 비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른 내용들로 또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첫 번째 주일,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월 20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던 현장 겨울 수련회를 잠정적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급히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 현장 수련회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조금 더 풍성하게 연기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수련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더 이상 누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포스터도 만들었고 수련회 프로그램 알차게 준비했는데 이것을 없애지 않고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아쉬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우리 청년부 지체 중에 강승빈 형제님 있죠. 온라인이라서 많이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했지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승빈 형제님께서 내일 입대해요. 그러니까 2월 7일 월요일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군대를 가시게 되었는데 우리 승빈 형제를 꼭 기억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서 안전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나라의 또 의무를 다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승빈 형제를 위해서 대표로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승빈 형제님, 우리 청년부에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내일이면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에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군생활 하는 동안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육체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승빈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복무하고 다시 청년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승빈 형제님께 또 아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 갔다 오라고 따스한 말을 한번 건네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천국은 한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를 좀 떠올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좀 상상하게 하죠. 죽고 나서 가는 아름다운 곳, 또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였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성경에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천국은 무조건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이렇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함께 발견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전도사로 꽤나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를 섬기며 사역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사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으스대면서 이렇게 가깝다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제 가족과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저의 현재와 미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저를 인도해 주셨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게 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교회에 청소년부로 그때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새로운 무언가,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막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막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부임하자마자 교육자 다 앉혀놓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고민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이죠. 제가 쭈뼛쭈뼛 하면서 대답을 잘 못하니까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설명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목사님은 이제 구약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신약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구약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과 이익관계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서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된다. 교육자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실 때도 1년 내내 주구장창 계속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왜 자꾸 나한테 움직이고 나한테 자꾸 나가서 막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걸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나? 우리가 뭐 그렇게 머리를 쓰고 나가서 실천을 하고 우리 힘을 써야 되나? 오히려 반대로 저는 믿었거든요. 우리의 힘을 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저건 잘못된 거야. 우리의 힘을 주다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또 혼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 난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 그렇지만 그 후로도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문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랑 똑같은 건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직접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제가 조금 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큰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지금 이야기를 들으며 제 문제점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균형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막론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도 있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할애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레위기 같은 곳에서도 정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에 있으면서 늘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만 실천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반쪽짜리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조금은 추상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우리가 죽고 나가서 가는 그런 무언가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천국일까요? 아니면 이 땅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있으나 그것을 경험하고 실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이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됩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움직여서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통치를 인정하고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 명 한 명 너무 작죠. 나 하나쯤이 변해서 뭐가 되겠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 반대로 이 통치를 방해하는 사탄의 통치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생각, 우리의 욕심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매 순간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묻는 것, 매 순간 하나님 이 자리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사탄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지금 매 순간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제가 나누었던 저의 예전 모습은 스스로는 신앙심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말씀도 많이 읽었죠. 그 기도는 근데 오직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의 유익, 적어도 나랑 이해관계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아파하고 세상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의한 사회 제도들 있죠. 또 불공평한 이 경제 체제들 있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상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가 뭐라고 거기 개입해서 움직이고 함께 그들 옆에 가서 도와주고 그러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벽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야겠죠. 그리고 적어도 절반의 에너지 이상은 세상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먼저가 되고 뭐 이게 나중에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정말 삶의 현장에서 봤을 때 나의 낭비 습관이 많아요. 음식이 남고 막 쓰레기가 많이 생겨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오염된다면 조금씩 줄여보는 것입니다.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떤 것 결정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옳은 일이다. 그러면 그런 결단을 해야죠. 또 주변을 보면 불의한 제도들, 그런 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죽거나 공경에 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각자의 작은 자리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 나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매 순간 따르기를 결단해야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도 드시죠? 내가 뭐 바뀌어가지고 뭐 하겠나? 지금 내 당장 기도도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와 우리의 나가서 세상 속에서의 삶이 반반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가서 내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에 있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같대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콩알 만한 씨앗이 자라서 커다란 겨자나무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됐는데 거기에 누가 깃든다고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든대요. 씨앗일 때는 아무에게도 영향력 미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존재죠. 근데 크고 나무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새들에게 그 겨자나무가 안식처가 된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라는 것, 이것은 우리 한 명이 너무나도 큰 가능성을 품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나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모두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나무가 자라서 새들의 안식처 되는 것처럼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보여주는 그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 않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매 순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힘들고 무너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도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감사하고 아픈 하나님 나라 가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늘 휘청휘청하고 불안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예배에 불러주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먼저 새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며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모든 예물들 다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아버지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직장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 있습니다.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개강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분주한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어렵게 정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이해관계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고 이 통치에 감사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